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두 번째 설교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2장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 복음을 믿고 새롭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새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며 너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새 생활의 두 번째 모습으로 너희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너희 자신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새 생활, 그리스도인의 이제 새로운 새 생활은요, 홀로 독립군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독립군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 아니라 성도의 모든 새 생활은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 속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하셔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인답게 새 생활을 하는 것도 관계 속에서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의롭게 되는 관계, 온전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새 생활을 하면서 할 것인가, 교회에서의 여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새 생활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가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떻게 성도는 새 생활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이 여러 관계들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남들과의 관계보다 사실은 우리에게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고 좋게 맺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자신과의 관계가, 자신을 보는 그 눈이 자신과의 관계가 삐뚤어지고 왜곡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삐뚤어지고 왜곡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늘 불평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옆에 있어도 힘들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도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새로운 신분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할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보아야 될까?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안 벌었는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하는 그런 의식으로 나를 보아야 될까? 우리가 이때까지 이 땅을 살면서 늘 그런 관점에서 자신을 보도록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훈련되어졌어요.
그래서 네가 얼마나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지, 얼마나 남들보다 돈이 많은지, 얼마나 남들보다 실적이 좋은지 늘 그런 관점에서 나를 보니까 항상 내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늘 그렇게 보인 거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만약에 너희가 그런 기준으로 자신을 본다면 여러분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게 되고 그릇된 삶으로,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하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보다가 불행하게 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서 이제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도 새로운 삶, 새로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도록, 정말 이제는 세상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고 나서 첫 마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는 첫 마디가 이제 3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새 생활을 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특별히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청량이나 기준이 되는 단어를 이 메트론, 영어의 미터, 그죠? 길이를 재는 1m, 2m 할 때 미터,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로미터, 어떤 기준, 다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에서 미터가 나오고 바로미터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바로미터를 가지고,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롭게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고 보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본다든지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면 어리석은 겁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음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성도답게 우리 새로운 삶, 새 생활을 한번 살아보자. 어디서부터요?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나를 보는 그 눈이 먼저 달라집니다. 이제까지 내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기준에서 나를 평가하고 보았다며 이제는 그러지 말고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 네 자신 믿음의 눈으로 너를 보는데 교만하게 여기지 말고 또 반대로 비굴하게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너 자신을 볼 때 교만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가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우린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사실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인됨에서 어렵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에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과 잘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좀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좀 더 때로는 선한 일을, 좀 더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볼 때
전적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은 전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네가 교만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하면 성도는 절대로 자신에 대해서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반대로 성도가 믿음으로 자신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비굴하게 보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볼 때 교만하게 봐서도 안 되지만 비굴하게 비천하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항상 지금 이제 오늘 교회 오신 분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내가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배운 것도 해놓은 것도 별로 없는, 정말 나는 와 이럴까 싶은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너 자신을 보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너를 보면 너는 아무리 네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관점을 집어넣어서 우리 자신을 참 비참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남들은 다 많이 가지는 것 같은데 나는 집도 한 칸 없는 것 같고, 남들은 정말 뭐든지 다 잘하고 해놓은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늘 정말 나는 뭐 같은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살하게 하고 우리를 맹방하게 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마귀의 말, 마귀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별로 가진도 없고 비천하고 정말 쭈그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이웃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볼 때에 자신을 비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죠? 자신을 비굴하게 비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도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십시오. 이제 4절 이후 말씀에서는 이 믿음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은사적 관점에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내가 한 지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아멘. 자, 마귀가 우리를 보게 하는 건 세상적 관점에서 비교해서 많이 가졌니 적게 가졌니 계속 이렇게 해서 우리를 비참하고 불행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라고. 마귀가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관점, 생각은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으로 우리를 보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는 방식은요, 그런 개인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그 공동체 속의 한 지체로서의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그냥 나 혼자 내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하면 되지 않은 나 혼자로서의 나가 아니라 나는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의 한 지체, 우리 교회의 한 지체로서
나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집에서든지 어느 교회에서든지 한 지체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천국을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참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천국은 더불어 함께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고, 나는 그 공동체 한 몸 속에 한 지체로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내 잘났다라는 것이 골만한, 이보다 더 큰 교만은 다른 지체 없어도 나 혼자 신앙생활 잘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니 없어도 된다. 가정에서도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어느 식구들 중에 누구라도 니 없어도 된다. 니 같은 거 없어도 된다. 딱 이렇게 여기는 게 그 가정 안에서 그 놈이 제일 못된 놈이고 제일 교만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 몸의 지체인데 다른 지체를 니 없어도 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 없다 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큰 교만입니다. 간혹 이 시대가 워낙 마귀가 주는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생각이 많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해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성향을, 그런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가족을 불편하게 거추장스럽게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애들이 갈수록 집에 들어오면 지방에 딱 들어가서 그냥 엄마 아빠도 다 귀찮아 하고, 가족 구성원도 옆에 있는 사람을 지체를 귀찮아하고, 교회와도 다른 성도들을 불편해하고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귀찮아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교만이고 정말로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속에 자신을 보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에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내가 머리가 또한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이 손보고 너 필요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발 보고 너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필요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팔이, 여러분, 이 팔이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잘나도요, 이게 몸에 붙어 있을 때 팔이지, 이게 몸에 한 지체로 있을 때 팔이지, 지 잘났다고 너가 필요 없다고 지 혼자 뚝 떨어져 나가 보십시오. 지 혼자 뚝 떨어져 나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때부터는 이게 팔이 아니고 뭡니까? 흉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잘나든 못나든 이 팔은요, 이 몸의 지체들, 다른 지체들과 함께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을 때 그걸 팔이라고 하고, 멋지다, 좋다라고 하지. 이게 다른 지체들 다 무시해버리고 지 혼자 이 팔 혼자 뚝 떨어져 갚이면 그때부터는요, 멋도 없고 뭐 좋은 것도 없고요, 그냥 흉물이고 그 사람은 기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나를 보라. 지체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지체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되고요. 꼭 성도는 공동체의 지체들과 함께하고 지체 속에서 나를 보고 나의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 생활입니다. 나도 한 몸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한 지체다. 너 자신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 네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지체의식 없이 홀로 잘난 척하는 것, 그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서 나는 뭐 이런 공동체 이 집에 꼭 필요한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뭐 꼭 필요한가 이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우리 가정 식구 중에 소중하지 않은 식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소중해서 그들 식구가 모두 있어야 우리 가정이 한 몸이 되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입혀주고요.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여 주시고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서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중하지 않은 것, 우리 몸 안에서만 봐도 지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세월을 살다 보며 내 몸 속에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서 무릎 아프신 분들, 내 몸의 연골이, 무릎 연골이 그리 귀한 줄, 그죠? 젊을 때는 몰랐어요. 아파 보니까 세상에 이 무릎 좀 다르면, 이 무릎이 좀 연골이 없어지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내가 예전에 무릎 연골아 고맙다 말 한 번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무릎 연골이란 게 얼마나 고마운지. 저는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허리 디스크가 아파가지고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저는 옛날에 몰랐죠. 몸에 디스크란 게 있는 게 없는지도. 그죠? 근데 그 허리에 디스크 하나 나가는 게 얼마나 허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나이가 들면서 힘줄이, 오른쪽 힘줄이 나가고 땡겨서 오십견이 오고 뭐 제대로 어깨를 못 돌리고 아파서 잘 때도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어깨, 잠을 못 자서 해보니까 세상에 그 힘줄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엉치뼈, 꼬리뼈 아파 본 사람 있죠? 와, 내 몸에 꼭 그런 게 있었나 싶고, 필요하나 싶었는데, 한번 그거 아프면 앉도 서도 못하고, 진짜 아파도 그렇게 아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눈에 잘 안 보였고, 작아 보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내 몸 속에서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눈에 잘 띄는 지체, 눈에 잘 띄는 자리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저런 게 있었나 싶은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도 정말로 소중합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지, 보잘것없다고 빼어버리거나 지워버리며 그럴 때부터는 문제가 생기고 한 몸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모두가 정말로 소중한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가정을 구성하는 한 지체로 나를 불려주셨음을 꼭 믿으시고, 먼저 자신을 소중한 지체로 여기시고, 그리고 지체로서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자신이 누구냐, 네가 한 몸의 지체다, 이걸 알게 되면요, 지체는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연골이, 무릎 연골의 자리에 있어 줘야 돼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죠? 사실 우리 건강할 때는 하나도 알아주질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또 정말 누가 고맙다 소리도 한 번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지체로서 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주어야 되는 것이 지체들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몸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오늘 아버지들, 아버지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가정을 가장 건강하게 온전하게 지켜가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아이고 내 같은 아버지가 뭐 필요하긴 아니에요. 좀 못할 수 있지만 없는 것보다 자리를 지켜주는 게 얼마나 가정이 가정되려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자리에, 자식이 자식의 자리에 있어줘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잘하고 못하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를 지켜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한 몸이 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나 자신을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보아라. 비교하지 말고 연골하고 손가락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어요? 각자 자리가 있는데 손가락은 지가 손가락이 있어야 될까지 그 역할이 있는 것이고 무릎 연골은 연골의 자리에서 그 있어야 돼. 네가 한 몸 공동체의 한 지체다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모든 민족교회의 지체다. 내가 있어야 모든 민족교회가 교회가 된다. 믿습니까? 그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이게 믿음으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그래야 내가 뭐 이러니 저러니 막 늘뛰기를 안 합니다. 어떤 때는 막 돈으로 보면 돈 좀 생기면 막 이렇게 되고 돈 좀 없으면 죽을 같이 떨어지고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자신을 보는 건 내가 주님의 교회에 우리 가정의 한 지체다. 내 자리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새 생활이고 그것이 내가 지켜야 될 성도의 삶이다. 가장의 삶이다.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또 하나는 은사적인 관점에서 자신을 보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자, 믿음으로 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내가 한 몸의 한 지체다. 그런데 그 한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은사를 주신다. 각 지체마다 내가 한 지체인데 그 지체에 맞는 그 지체로서 해야 되는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지체가 아닌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모두 7개의 은사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그리고 구제, 다스림, 긍휼의 은사들을 소개해 줍니다. 모두 소개하면서 각각 그 지체에 맞는 은사가 있고 그 은사를 최선을 다해서 섬겨서 한 몸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 지체,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섬기고 한 몸을 이루어 가라.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예언해야 되는 지체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며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고,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다스리고,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열심히 성실하게 구제를 하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풀라. 결국 자기가 누군지, 내가 한 지체고, 이 지체에게,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각각의 은사에 합당하게 잘 섬겨가는 것, 그게 바로 네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자,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의 한 지체됨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교회도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러므로 아지매들 집에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자리에 지키고 있으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들 집 나가지 마시고 거기에 교회 성도들 떠나지 마시고 지키십시오. 자, 지키는데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각자 자리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나는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목사님, 나는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은사가 있긴 있는데 너무 쪼매내가 딴 사람에 비하면 말하기도 부끄럽고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무슨 은사를 주신다고요? 합당한 은사를 주십니다. 다시요, 무슨 은사를 주신다고요? 합당한. 자, 손가락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시. 그죠? 손가락이 발휘하는 은사를 받을 필요 없잖아요. 손가락은 발처럼 한 발 떼면 쫙 가면 좋겠는데, 손가락은 손가락에게 합당한, 무릎 연골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손가락이 보기에 발의 은사가 더 귀하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손가락에는 그 은사가, 그 지체에게는 그 은사가 제일 합당하고 제일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나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너무 교만해서도 안 되고 비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지체, 무슨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비굴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지가 교만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모든 은사에 대해서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둬야 됩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은사를 위해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한다. 손가락지만 잘 내려고 한다. 아닌 거죠. 손가락이 지 은사만 좋다고 잘난 척을 한다. 아닌 거죠. 여러분, 몸의 지체의 특징은 보면요, 어느 지체도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지체가 없어요. 몸의 지체들 보십시오. 자, 손을 보십시오. 얘 열심히 움직이가 이래가지고 다 뭡니까? 입에다 갖다 줍니다. 그죠? 손 지가 쓰는 게 별로 없고 다 열심히 하고 어쨌거나 입으로 다 갖다 줍니다. 쇠가 빠지 이래가지고 입만 좋은 일 시켰네. 근데 입에 갖다 주면 입은 또 어찌합니까? 열심히 씹어가 무가지고 지 입만 키웁니까? 입은 보니까 또 열심히 씹어 먹어서 다 온몸에 영양분 되도록 다 공급해주는 일을 합니다.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몸의 지체는 전부 다 지 잘 먹고 지 잘 날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지체를 섬겨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좋게 만들어가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를 한 지체로 세우시고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다? 전부 다 내 잘 먹고 잘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지체를, 또 한 몸인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라고 내게 지체도 주시고 은사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체들마다 주신 모든 은사들은요, 사실은 충분한 은사입니다. 합당한 은사이고, 두 번째는 충분합니다. 나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손가락에는 그만큼 주는 게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은사를 주시고요, 발가락은, 무릎 연골은 그만큼이 충분하니까 그만큼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으면 훨씬 더 우리 가정도 풍족하게 하고 우리 교회도 잘 섬길 텐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내가 적게 받음으로써, 내가 은사를 적게 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은사를 적게 받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저도 젊을 때 학교 다닐 때는 팔방미인이 되고 싶어요. 다 그 시절에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제가 이 키에 이 인물에 노래만 좀 되면 진짜 여자들 잘 꼬고 좋겠다 싶었는데 노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제 이래봬도 음악 지도자 라이센스도 있어요. 내가 베리벨 군대 가서 다 배워가지고 한번 잘해볼기라고. 그죠? 근데 지금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목사인 제게 충분할 만큼 주셨어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요. 그 은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찬양대원들을 존중하고 좋아합니다. 내가 못하는데 저분들이 저렇게 잘해주니까 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잘해보세요. 아이고 저거밖에 못하는 너가 치아라 내가 할게 그냥 하고 아마 오늘 솔로 자리에 제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내가 못하니까 저렇게 찬양도 해주고 솔로 해주는 분이 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내가 적게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지체를 존중하게 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다른 지체한테 나 좀 도와도 함께 하자, 같이 하자라고 권면하고, 그래서 같이 했더니 나 혼자 잘해서 얻은 기쁨보다 함께 그렇게 하니까 기쁨도 훨씬 더 커지고 우리 몸이, 이 공동체가 훨씬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은사를 좀 적게 받은 것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합당한 은사를 주시고 충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은사를 얼마나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지체, 또 내가 받은 그 은사 어떻게 쓰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에 관심도 없고 그냥 처박아 두고 이거 막 이런 거 만사 필요 없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쓰긴 쓰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데 그건 정말로 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먼저 믿음의 눈으로 너 자신이 지체임을 보고 그 지체에 맞는 자신의 은사를 볼 줄 알고 그 은사 썩혀두지 말고 하찮게 그냥 처박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처박아 두지 말고 네가 받은 그 은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섬기서 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지체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좋게 만드는 게 지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섬겨서 교회를, 가정을,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지체들이 되고 그런 은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죠?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 홀로 독립군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한 지체다. 우리 교회의 한 지체다. 내가 그걸 알고 내 자리에서 내가 받은 은사는 뭘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공동체를, 지체를 섬기며 이 땅에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그죠? 여러분, 이 무릎 연골은 지자리에서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게 연골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수 믿어서 새 생활을 한다고 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다 이 땅이나 떵떵거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새 삶, 새 생활이 아니라 각자 하나님께서 맡긴 지체의 자리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세우면서, 그래서 그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보다 귀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